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년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이제 그 말년에 굉장히 이제 감옥에서 이제 그런 시절들을 이제 보내고 있을 때인데,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중에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있는 그 시기에 그리고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제 그런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모데와 함께 있었죠. 이건 뭐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역자가 특별히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제 형제 자매들이 다 사역자고 또 주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그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이렇게 쓰임을 받아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고 같이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이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도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핍박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많은 핍박 가운데 이제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핍박들을 점점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떠나가다가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사도 바울 주변에는 사도 바울 근처에는 그를 모두 다 이렇게 버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떠났을 뿐만 아니고 잘못된 이제 그 가르침들을 이제 개수가 이렇게 전하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디모데도 이제 여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디모데도 상당히 많은 이런 두려움 속에 그 마음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사실들을 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디모데도.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디모데의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그가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편지를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주의 증거와 또 주의 증거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이 말씀으로 이제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계속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4장 또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시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죠. 처음 변명할 때와 때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 처음 변호할 때 이제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 어려움을 받아서 재판을 이제 받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그와 함께하고 같이 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뭐 풀려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나와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막 그런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점점 이제 그 감옥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결국 사도 바울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들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도 막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막 제가 이런 건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잘 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구라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막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 이야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어려워져요. 마음 중심에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마음 중심에서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마음속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복음 전하는데 막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복음 전하니까 막 핍박이 오고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이 복음 전하는 게 진짜 싫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말 다 맞죠. 복음 전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복음 전할 때 고통이 있다는 말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먼저 찾아오는 것, 그리고 계속하여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남들이 가는 모든 길들을 전부 다 우리는 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뇌물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냥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아무튼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해먹을 것, 요즘 오늘 제가 이 육두문자를 자꾸 쓰는데 이해하세요? 제가 배운 게 제가요 종종 제 사진을 이렇게 볼 때 느끼는 게, 제 사진 속에 종종 무식한 태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부인을 못 하겠더라고. 또 딴 사람들 보면 좀 있는 표가 나요. 이렇게 그게 어디 안 가더라고. 우리 김호수 변계님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김아무개 서변계님 이제 보면은 있는 표가 나요. 충주에 있을 때 이제 충주인지 음성인지 뭐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충주에서 아버님이 방직 공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충주에 있는 땅이 막 전부 다 그분 땅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별로 제가 그걸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종종 보면 그런 이제 예전에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표를 제가 느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이거 극비인데, 우리 김아무개 정자매가 있어요. 김아무개 정. 누구죠?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박옥수 목사 딸 있죠. 딸이 다니는 중학교 1년 후배라 그러더라고요. 개포중학교 1년 후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그 말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종종 보면 이 삶 속에서 있는 표가 나요. 예전에 잘 살았던 표. 아버님이
제가 누구 말하는지 알죠, 여러분? 그 김현정 자매. 그 김현정 자매 아버님 옛날에 그 카츄샤 그 군대 다니셨다 그러고.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 삶 속에 진짜 무시간 표가 제가 그걸 표를 안 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간혹가록 그럴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이런 뭐 제가 좀 아무튼 그 뭡니까 여러분. 아무튼 세상 보면 해먹을 게 많이 있잖아요. 예? 해먹을 것이. 그래서 그걸 해먹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될 만한, 그 다음에 문제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냥 뭐 정부 돈 빼먹는 것이 가장 쉽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이렇게 파고 좀만 머리 쓰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뭐 그 외에도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심을 이렇게 버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이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또 이 주님의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소한 어떤 범죄나 그런 잘못을 인해서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감해질까 싶어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그리고 과감히 이렇게 떨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요, 그 주님의 복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여러분들 뉴스 보면 참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수많은 악들을 보면서 그들이 행하는 그 수많은 그런 어떤 그들의 삶들을 보면 우리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 어찌든지 여러분 전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 삼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멈춰 쓸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이해가 돼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또 이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도.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시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물고기 이제 다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3번 이제 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띠우리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의 갈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지. 내가 나중에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귀한 복음 안에 이렇게 쓰임을 받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보니까 누가 따라간 거예요? 제일 이제 앞서서 요한이 따라갔어요. 요한. 그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요한이에요, 요한. 아니면 설교 끝나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요한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치를 보니까 요한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요한이 이렇게 이제 먼저 따라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제 물었어요. 예수님, 나는 이런데 저 요한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no matter. 알겠어요?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저는 참 이 말씀 참 그렇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신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또 개별적으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개별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바보가 누구냐면 나는 누구 때문에 무엇을 못했다고 하는 사람.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못 갔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탓할 수가 없고 무엇을 탓할 수가 없고 오직 탓할 수 있는 건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종 페이스북 같은데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12가지 습성 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예?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12가지, 40가지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보내줘요, 누가? 저한테는 멘탈이 약하다고 자꾸 사람들이 그런 거 보내줘요. 넌 좀 멘탈이 좀 강해야 돼, 하면서. 멘탈이 그 마음의 마음가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남을 탓하지 않는다. 남을 탓하지 않는다.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멘탈이 약한 사람. 멘탈이 약하니까 자꾸 어때요? 남을 탓하는 거죠. 남을 탓. 마음가짐, 신앙적인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하니까 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더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누구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못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마라톤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마라톤. 옆에 많은 사람이 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언제 좋아해야 되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낙오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면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가짐은 멘탈이 강한 건지 안 좋은 마음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마음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을 다르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복음의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내가 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길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 다음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오히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또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 나에게 주님이 이런 기회를 줘서 이 길을 계속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이제 둘러보면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 우리보다 훌륭하고 그다음 믿음이 좋고 그다음에 참 대단했던 사람들. 저는 이제 이번에 선교사 파송식에 이렇게 가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네? 거기 보니 이제 격려사 하는 이제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형제님 뭐 이제 나오셨는데, 연로하셔가지고 말을 잘 못하셔요. 근데 그것도 참 부럽더라고. 네? 왜냐면 교회 안에 그런 연로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후배 이렇게 그 동역자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참 부러운 일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갈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갈 사람은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다행히 그 선교사 은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예? 그것도 그냥 뭐 주님이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선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야 선교도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분명히 아니어서 참 저는 이제 안심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몇몇 사람 있어요. 예? 제가 뭐 말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갈 사람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면서 참 저희 예전에 이제 다녔던 선교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좋은 분들, 진짜 저도 이제 항상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제 뭐 하느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 꼭 하는 짓거리가 그런 짓을 해요. 내가 몇 등이냐 하고 이제 항상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행이지. 내가 몇 등이냐. 저도 이제 우리 학생회 있을 때 이제 몇 등이냐 하고 하니까 1등은 이제 김성훈 목사. 네? 1등은 김성훈 목사. 2등은 유교 선교사. 3등은 김희종인가 난가 아니면 또 누군가 하고 이제 자꾸 앉아가지고 이제 등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등 하자 하고 이제 3등을 했어요. 그래서 3등 하자 해서 3등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갔는데, 근데 이 참 막 격차가 더 심한 거지. 쭉 나가요, 진짜. 여러분 김성훈 목사 알아요? 예? 김성훈 목사가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신앙생활 했고. 근데 막 김성훈 목사는 쭉 나가는 거고 저는 막 뒤로 막 쳐지는 거지. 예를 들자면. 아무튼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이제 그 교회 형제님들이 참 많았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몇몇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대만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대마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런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빌립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게 이때뿐만은 아니었지만 그전에도 이야기하기를 주변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좀 이렇게 어떻게 주의 일을 위해서 누구를 좀 보내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지 못한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의 일들을 처리를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좀 이렇게 보내고 싶고 누구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해서 일할 만한 사람이 그 주변에 있질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냐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했다. 자기의 일. 그리고 이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잘못을 했다는 그런 일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 일에 바쁜 거죠. 자기 일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성전을 지을 수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지으러 이제 이렇게 보냄을 받아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잖아요.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성전 짓는 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전 짓는 게 중단이 되었는데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일을 하기에 바빴느냐면 이런 자기 집을 꾸미는데 바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이 중단이 몇 년 됐죠? 김시한 형님? 오늘 그거 해야 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럼 우리 또 스승되는 우리 김종생님 16년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어요. 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게 중단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 짓는 게 중단이 되었으면 여러분 성전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만 그곳에서 누구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택했고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와 교제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에 거할 만한 곳이 없어서 물론 만유 중에 계시지만 우리와 만나서 교제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택했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택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얼마나 벅차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자마자 성전을 지키러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이게 이제 중단이 됐어요.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뭐 그냥 버려줄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 그 성전을 지키를 바라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뭐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 집, 그 성경에는 이제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느냐 마땅하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 집을 꾸미는 것이 너희가 그게 가당한 이야기냐는 이야기를 학개서는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다른 일들은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그렇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대통령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그 일을 하겠어요? 푸틴이 하겠어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어제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에게 도구로 드려지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주께 드려지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는 건 극히 제한적이에요. 막 극히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을 간절히 구원을 찾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 종종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누구를 통하여 전파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을 구하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렇지 않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딱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누구 좀 이렇게 쓰려고 이제 누구 좀 어디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형제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좀 사도 바울이 찾겠죠. 형제들 중에. 그래 안 그래요? 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성령 기표에서 기억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요. 형제들 중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회가 자매들에게도 돌아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매들. 근데 그 속에서 자매들 있으면 또 주님이 쓰시겠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더 지나쳐가지고, 더 지나치면 어떤 사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라.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이제 꿰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면의 용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장, 디모데 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의 이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많이 있었지요. 근데 이제 그건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양심을 버립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양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면, 성령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삶을 이제 관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이제 지도하는 것이 이제 저는 성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와 반해서 양심. 이 양심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양심이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가 되면은요, 양심이 더욱더 선해져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양심이 더욱더 반짝반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 느껴본 적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있죠.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자매들이 앞에 이제 안내를 쓰고 있길래 제가 이제 옆에 서가지고 이제 주차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기 차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 어제 진짜 전국에서 다 왔어요. 여천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막. 조대형님 뿌린 그 씨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아무튼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 근데 이제 주차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제 차가 한 대가 있는데 이 차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기 세우면 좋겠다고, 누구 오면 저기 차 세우도록 하라 그랬더만 자매들이 여기 담당한 사람이 거기 세우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괜찮아, 그냥 세우라고 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 왜냐면 여기 이제 저도 알잖아요. 담당자들이 거기는 이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세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이제 좀 가책을 받아야 돼. 이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들어야 되는데도 그것도 우기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양심이 아주 반짝반짝해지면, 선한 양심, 지극히 선한 양심이 되면 여러분들의 내가 한 표정 하나조차서도 마음에 뭐가 되겠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통하여서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도 가책을 받지만, 내가 가졌던 마음 어떤 하나 때문에도 양심이 어때요? 가책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거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힘을 발휘를 안 하셔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일하시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죄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 속에, 마음 속에는 여러분 성령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할수록 성령은 능력을 발휘하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를수록, 거룩할수록, 거룩이라는 건 죄와 분리될수록 성령은 우리 속에 더욱더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들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을 버리면 성경에는 화인 맞는다 하고 이야기해요. 화인, 불도장.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게 더 이상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왜 동성애가 잘못됐느냐면, 동성애. 이번에 미국 가니까 동성애자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나온다 그러더라고. 어떤 아주머니가 예전에 동성애자였다 그러더라고. 참 축복받은 거죠. 근데 이 죄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양심이 이제 점점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제 어떤 사람은 진짜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성애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죄 속에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죄 속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이제 선한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죠. 성경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죄를 계속해서 용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용납을 하면 죄에 대해서 점점 무디어져요. 무디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죠. 결국 이런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이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지금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하고 우리가 가는 길하고 상관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는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오히려 은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길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 이사야 55장, 56장을 보시면, 이사야 56장. 9절에 보시면,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말하기를 내가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벙어리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벙어리 개. 벙어리 개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아직 벙어리 개를 본 적이 없는데 벙어리 개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죠?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 이 벙어리 개는요, 짖지를 못해요. 왜? 짖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짖으면 자기 이익이 달아나 버려요. 자기 이익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수치를 당해요. 복음을 전하면 멸시를 받지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건 그냥 예수님 죄가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줘야, 돌이키게 하려면 그들의 그 잘못된 삶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전하면은 그런 어떤 욕을 들어먹으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지금 타락하는 수많은 교회를 보면 그 타락의 근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죠. 근데 만난 시간이 겨우 10분이에요. 10분. 10분 만에 복음 전해서 대통령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지도 복음 전하려면 그 마음 꺾어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도 복음 전하려면, 이런 교도소 가면 그냥 복음 전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죠? 근데 교도소 사람들이 가장 무엇을 인정을 안 해요?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래 안 그래? 나 죄 있어 그러자.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나 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명 써가지고 왔다고 하고. 이러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 전하려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마음을 꺾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 부족함이 없고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통령이 그냥 10분 전한다고 구원받아요?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벙어리 개가 되는 거예요. 짖질 않아요. 그냥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 그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돈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 어찌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걸 주저하십니까? 또 예전에 혹 주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죠.
막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 거짓된 행동, 잘못된 교회에서 행하는 그 수많은 비리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고. 여러분, 그래도 진리는 찾아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까? 얻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설령 간다 할지라도, 그런 길들을 가면서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너는 계속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격려하고 또 같이 가서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같이 위로하면서 그 다음에 죽음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이 길을 더욱더 힘있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설령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전부 다 자기를 버렸을지라도, 자기를 떠났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라톤을 완주를 하면은요, 이런 메달을 줘야 안 줘요. 완주를 하면. 뭐 등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등수하고는 상관이 없이 완주를 하면 완주 기념 메달을 줘요. 왜냐하면 완주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을 잃을 뻔한 적은 있어도 잃지 않고 이 길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복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2장에 보시면 2장 25절 24절 두아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 말씀 이해하려면 앞뒤 좀 내용을 더 보시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좀 집에 가서 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그 교회에게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다른 짐을 뭐 더 지울 건 없는데 한 가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뭐냐면 굳게 잡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좀 잡고 있어라.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 많이 이렇게 뭐 배우셔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알고 있는 것만 굳게 잡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 참 그것만 지키고 걸어가도 굉장히 하나님께 큰 상급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참 가까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비록 좀 약간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일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코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코스 안에. 그렇다고 이야기 좀 하세요 여러분.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벗어날 뻔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떨어진 대로 돌아왔잖아요. 우리 오늘 오늘 참 제가 하도 안 나왔으면 성도 잊어버렸네. 네? 김자매죠. 예. 그러니까 우리 김자매님 오늘 잘 왔어요. 김자매님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다. 김자매님 위해서 제가 설교 준비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근데 아무튼 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이런 이 길을 주님이 주신 길, 주님이 나에게 허락된 길, 이 길을 성경은 가기를 원해. 근데 주님이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 그러거든요. 잠시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많은 일을 하면은 좋지요, 진짜. 막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일이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막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하면 그래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것을 굳게 잡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가겠다. 여러분 그 AD 한 8, 90년 때도 주님이 속히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속히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2017년이죠. 2017년이면 지금은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지금 너무 가까워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계속 좀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굳게 좀 잡고 계십시오. 내가 뭐 많은 일을 하기는 못해도 일단 들어온 건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일단 들어온 것을. 여러분 저는 뭐 어제도 이제 커피점 이제 갔는데 비싼 커피 먹었죠. 커피 먹고 나면 항상 가져와야 돼요. 알겠어요? 뭘 가져와요? 커피잔을 가져오면 참 좋은데 그건 불법이니까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커피잔 그 사기로 된 커피잔 그 가져오면 이제 커피 값은 하는 건데 그거 못 가져와도 거기 이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랩킨 같은 거. 그래 안 그래요? 웃지 마 여러분들. 이거 살림에 보탬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그걸 웃어요? 그 냅킨 이제 한 이만큼 이제 챙겨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설탕 타먹으라고 또 설탕 그 스틱을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스틱도 한 4개 정도 이제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나올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제가 벌진 못해도 나에게 들어온 것은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어. 나에게 들어온 거. 가지고 어제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메모해 가면서 이제 교제했고요. 그 냅킨에다가 이제 교제하고 이제 그 교제한 거 이제 뭐 닦을 수가 없어서 버리고 그 나머지 거 이제 챙겨서 가방에 챙겨가지고 냅킨하고 이제 그 스틱하고 이제 챙겨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걸 모르시네요. 저를 보고 지금 비웃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자고 비웃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마칠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 다른 것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이것을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지켜도, 그것만 여러분들이 잡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본문 좀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여기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벙어리 개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양들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을 해서 탐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도 아닌 것을, 오지도 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거짓되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귀를 만족해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보고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그냥 평안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입에다가 무엇을 물려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것을 내어 바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있고 주님의 복음의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기가 어려운 때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나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장애가 되고 복음의 방해가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을 잃게 만들지라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근신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너에게 주신 전도의 일에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들의 직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명령을 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직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모든 사람이 버렸을지라도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 것하고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들이 너에게 도움이 되면은 좋겠지만 설령 도움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짓이 복음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들이 하는 짓이 복음에 비록 방해가 될지라도 너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분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 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옥 갔을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 지옥의 형벌이 감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갔다? 그래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전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복음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